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을 부르겠습니다. 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곳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38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새벽을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못돼 먹고 못된 거 천하가 다 아는데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근데 심판이 없어요. 자녀들 잘 되고 아주 사업도 형통하고 너무 잘 나가요. 그러면 마지막 죽을 때는 괴롭겠지 했는데 죽을 때도 초와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또 얼마나 문상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지만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믿는 이들의 마음을 낭만케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9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네 가지 이유. 첫째는 악인의 형통은 거짓 형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형통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세상적 가치죠. 그래서 돈이 많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넓은 집을 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권세나 명예를 누리면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는 형통이 아니고 가짜 형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형통이고 또 우리의 믿음과 순결한 삶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돈이나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모든 자는 다 허망하고 잠시 피는 꽃과 같고 금방 무너질 모래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한 시대 아이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팝계를 완전히 좌지우지한 어떤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보고 그의 재산을 보고 참 행복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고 왜 그렇게 살까, 그렇게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런 경우인데 엄청난 인기, 명예, 재물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 약물 복용으로 그렇게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이분이 1993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날개가 꺾였고요. 어린이 성추행 이 혐의가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절제한 삶을 살아서 이 정신적인 공허, 방황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결혼했다가 파경을 했고 또 성형수술 병원의 간호사와 재혼해서 아이를 둘 뒀는데 또 그마저 이혼을 했습니다. 얼굴에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아주 송두리째 바꾸려고 발버둥 쳤죠. 그래서 이 소송이 끝없이 계속됐고 그 와중에 명예와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 늘어나서 파산 위기에 직면을 했고 그가 아끼던 캘리포니아 대저택 네버랜드를 넘기고 애정품마다 경매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참 뜨겁게 살고 세계 전체를 다 열광시키고 세계 무대를 주름잡은 초대형 스타인데 그의 속을 들어보면 자기 정체성 혼란으로 발버둥 치고 비운의 인간으로 어떻게 보면 결코 브라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포장된 8차 도로와 비포장된 오솔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좋을까? 근데 그 길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포장이 잘 돼도 목적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좋은 길을 할 수 없고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목적지에 잘 도달하면 또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을 보지 않고 길만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하냐? 아기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냐?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길이 아니라 그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뒤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보다 그 끝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은 잠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너무 짧은데 하나님은 악인이 우리 눈에는 오래가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잠시 후면 사라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시편 37편 10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3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이 베인같이 속히 베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급히 쇠잔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풀이 무성해도 자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푸른 채소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짧고 덧없는 형통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업식 날 이쁜 꽃을 포장지에 딱 들고 가면 대단하고 아름답고 빛나지만 그 꽃은 뿌리가 없고 잘렸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말죠. 하루 쓰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그와 같습니다. 잠시만 반짝일 뿐이에요. 결정적인 말이 시편 1편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겨가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다 날아가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지금만 보면 안 해요.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에 헌신하고 주일에서 헌금하고 뭐 봉사하는 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죠. 젊을 때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말라리아와 싸우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신내려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돌아오는 기선을 타고 불란서 항구에 들렸다가 뉴욕에 오는데 군악대가 나와서 나팔과 팡파레를 부는 거예요. 그거 온 거리가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고생했는데 그걸 알아주는구나, 우리를 환영하는구나. 가슴이 벅차서 낡은 가방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보니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누구를 보는가 그랬더니 뒤에서 한 젊은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이 목에 꽃다발이 걸려 있고 많은 사람이 이 젊은이를 환영을 합니다. 누군가 그랬더니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상을 횡단해서 파리에 도착한 린드버그 비행사가 돌아온 거예요. 이 비행사가 무사히 대상을 단독 비행해서 파리까지 왔다고 그 기선에 내리자마자 온 미국이 떠들썩하고 나팔 불고 꽃다발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낡은 가죽 가방을 가지고 낡은 호텔에 가서 침대에 가서 울었어요. 나는 젊어서 세상 이 나라를 떠나서 평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했는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린덴버거는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비행기 타고 건넜다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장차 네가 고향에 돌아올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천사 군악대들이 나와서 팡파를 울리고 꽃다발도 걸어주고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도 하고 굉장할 것이다. 섭섭하지 말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보는 안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섭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20절에 봤더니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악인의 등불이 막 찬란히 빛을 내지만 그 등불을 불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꺼지기 마련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좀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구약의 아삽이라는 분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참 괴로웠어요. 왜 이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가냐. 그래서 실족할 뻔했대요. 그걸 보고 악인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묵묵히 섬겼는데 어느 날 악인의 형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종말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배가 잔잔히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너무 종말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파멸이 입을 벌리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제 중간 과정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끝을 본 거예요. 이 파멸은 단순히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라. 악인이 가는 곳이 수월인데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이고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지옥문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희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데 지옥은 눈꽃만한 희망도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완전한 절망만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거역한 죄인도 회개해서 제자리 차릴 수가 있죠. 그죠? 김대두 같은 사람도
독길로 사람 쳐죽는 사람도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회개가, 지옥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또 이곳에서는 고통이 심하면 자살할 수가 있는데 지옥에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8, 49절,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구더기가 죽지 않고 내 살을 파먹는 거예요. 이상하게 구더기는 안 죽어. 불 가운데 있어도 구더기는 안 죽어. 그리고 불에 소금 탁탁 튀듯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네프리치오라는 사람은 임종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옥의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에 살기보다는 100만 년 동안 뜨거운 날래 위에 누워서 몸을 지지며 태우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지옥의 고통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재벌이 되면 뭐합니까? 기껏해야 40년이에요. 은과 금으로 된 밥을 먹으면 뭐합니까? 하루에 3끼 이상 10끼 먹습니까? 왕이 되면 뭐하고 천의 절색이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세상에 내가 놓고 온 영화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가짜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영원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과 비교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이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기쁨, 행복, 소망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첫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둘째로는 순간보다 영원을 볼수하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의 갈 길을 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라.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보는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많이 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형통은 가짜 형통이며 잠시 있다 사라지는 반짝하는 그런 형통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 앞에 주어진 은혜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영원히 하하 호호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